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설교의 말미,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마음을 좀 믿지 않고 나는 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솔직하게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부문 바꿀 거니까. 안다. 네,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순절 말씀은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해서 그들이 방언을 막 했고, 세계 각국의 방언들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했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고 제자들도 완전히 변화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날이 바로 임했던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했을 때 제자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성령님을 받고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서 말이 바뀌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전할 때 어쩌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꼭 우리가 그 말을 배워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전할, 좀 심화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말이 바뀌면은 박해를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이게 닫힐까봐 조금 염려되는데,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청년교회의 어떤 그 지체로 있으면 얼마나 그 똑똑해지고 좋습니까? 마음을 잘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어쩌면은 여러분들 자주 들어봤던 자유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 정치 철학으로 자유주의라는 말입니다. 자유주의의 키워드는 뭐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너의 자유는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너가 뭘 하든지 괜찮아. 이것이 자유주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그 위키에 있는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치적 사상이다. 자유를 최상의 정치 사회적 가치로 삼는 사회 철학적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여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뭘 강조한다? 권리를 강조한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권리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자유주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자유주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시민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우선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네, 독재 국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왜 웃죠? 왜 웃죠? 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자유를 극단적으로 존중하는 거를 보통 이제 오른편에 둡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 다 아시죠? 뭐 작은 국가 뭐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고, 그보다는 이 사회에서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는 조금 개입해도 괜찮다, 그걸 좀 인정하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조금씩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자유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존중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사회주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좌파냐 우파냐로는 별로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별로 갈등하지 않는다는 뜻은 약간씩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저한테서 어떤 청년들이 민주당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목사님 좌파인가 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좌파의 느낌이 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거는 뭐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 한편 반대로는 목사님 꼴보수다, 저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꼴보수다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양쪽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억울한 것 같아요. 약간 저를,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뭐 진정한 보수야, 뭐 정말 훌륭한 진보야 이러면서 같은 편으로 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모든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나랑 반대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억울한 마음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근데 엄청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제가 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안철수 씨 쪽일까? 가운데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할까? 근데 저는 사실 그분한테 한 번도 관심은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갈등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냥 귀엽게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야, 무슨 너무 진보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저한테 진짜로 갈등을 일으키는 청년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배웠던 자유주의의 언어,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은 자유주의자가 아니야 라면서 항의하고, 목사님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야 라면서는 그거는 진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항의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한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 자유를 침해해?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목회의 청년이라고 쓰지만 납니다. 내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목사님의 권한은 견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거는 자유주의의 언어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내 자유를 강제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어떤 민주주의의 언어죠. 나의 어떤 이 뜻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우리 자유가 위협받는다면은 저는 여러분 곁에서 싸울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로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할 겁니다. 데모를 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런 자유 그리고 민주의 언어로 저랑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다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고 어떤 다툼을 할 어떤 그런 의지가 상당히 충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사회와 다른 믿음, 원리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 본성이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분리할 걸 아니까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무제한적인 자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유는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유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교 들으면서 지금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혹시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왜 불편한가? 현대인들은 아까 자유주의 배웠죠? 자유를 뭐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뭐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의 주장처럼 그것이 내 권리다라고 하려면은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내 자유를 강제할까? 우리 목사님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왜 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가? 목사님 불편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의 자유보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셀별 같이 앉기를 했습니다. 셀별 같이 앉기를 했는데 두 가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불편하지만 너무 좋았다. 왜냐면은 내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솔직히 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라도 최소한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됐다. 집중이 됐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셀이 함께 앉으니까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셀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다. 셀이 지금 지어진 지가 꽤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셀별로 어쨌든 우리 늦지 말자 했던 그런 권면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어떤 피드백인지 여러분 대충 이해되시죠? 내가 20살도 넘었는데 어디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지도 결정하지 못하냐, 목사님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사회에서 배웠던 가치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제가 목회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가치들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러한 결정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자리가 차면서, 물론 억지로 앉힌 거지만 앞자리가 차고, 그리고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거의 공동체의 반 이상이 지각하지 않고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 함께 앉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를 보니까 앞이 횡했고 이번 주도 횡하면 제가 이렇게 너 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필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약간 궁색해지긴 했는데, 제가 목회적인 고민이 그겁니다. 목회적인 고민. 제가 때때로 청년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불편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그 자유를 선용할 때까지, 선하게 이용할 때까지 그것을 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을 비칠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 어떨까요? 저는 뭐 소시오패스라서 아무렇지 않고 뭐 합니까?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 청년이 참 시험 든다. 기도는 하지만 저 청년이 마음이 좀 어렵겠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한 마음도 솔직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목사님, 어떤 목회적인 결정을 할 때 설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교회 안에 자유주의의 원리가 공동체의 기본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있는 우리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상당히 독재자 같을 겁니다. 싫은 결정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청년들을 보냈던 그 인상이 있습니다. 첫 인상.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은 정말 자유주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안 합니다. 이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한데 처음 봤을 때 옆에 앉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진리가 뭐냐면은 나도 너 터치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터치하지 마. 난 너한테 피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 찬양을 잘 하지 않아요. 마음 내키면 내가 할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면은 기도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 그때는 1시 반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찬양팀이 있고 몇 명은 이렇게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찬양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새벽이슬 찬양대가 올라와서 찬양을 할 때 찬양팀이 막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서로 싸웠나? 이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서로 싸웠나? 그래서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것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 피해 주지 마. 터치하지 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설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사실은 전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 말씀 전하면서 예배 시리즈 하면서 뭐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먼저 기다리게 하는 법은 없다.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먼저 와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강제력을 쓰기 시작한 거죠. 꼭 몇 시까지는 와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2층에 있는 문을 닫잖아요. 시간 지나면 3층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강제력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내가 편해서 그런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나 어떤 이런 자유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적용시키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민주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이 운영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군사정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전두환 정권 때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중엔 전두환 정권 때 태어난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골목에서 놀고 있으면 체류탄 냄새가 났습니다. 네. 왜 엄마 왜 이렇게 매워? 이렇게 매우면은 엄마가 저기 대학생 그 형 누나들이 그 데모하느라 그런 거야. 너무 매우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있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얻어진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에 있는 이 믿음과 가치들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사도들도 희생해서 얻었던 이 교회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중시하는 피해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사도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역사와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은 교회인 것이고 사회가 아닌 것이죠. 오늘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자유주의 철학을 길게 이야기했는가?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자유주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이 시대의 풍조, 자유주의와 반대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나는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면서 여러분을 무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지 마. 너의 자유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마.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하지 마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불편한 이야기고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의 형제들에게 한 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이걸 현대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확실히 알아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확실히 알아도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확실히 알아도 이겁니다. 이거를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회개해라는 겁니다. 회개해, 돌아와, 너희가 잘못했어, 회개해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뭡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렇구나, 그럼 나는 말하지 않을게, 난 너의 감정을 존중해, 이런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도 너 지금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 근데 너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그거 구경했잖아. 회개해야 돼.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 형제 자매들이 받을까 봐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 제자의 길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염려할까? 내가 그러니까 욕먹을까?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나를 싫어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시험 들까? 이런 마음보다 죄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의 그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요, 그냥 뭐 아름다워요,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하라의 메시지는 분명히 불편한 것이고 이 시대의 풍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박해받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사역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신대원 제가 이제 3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교회로 이제 이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개척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이 여자 목사님을 인정해 줍니다. 아시죠? 합동 측은 여자 목사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은 여자 목사님 인정하거든요. 그들도 똑같은 사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성 안수가 우리 통합 측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교회에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 쓰면은 이 교회에서 불편해. 그러니까 실제로 안수가 통과됐지만 이 여자 목사님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던 그 교회는 그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일하고 있던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특별히 어떤 데다 개척할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여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빚 갚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됐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죠. 가난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저 역시도 뭐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 교회의 어떤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거길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처음 갔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는 여자들을 위해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한테 안수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3학년이었으니까 1년만 일하고 나가야 된다. 괜찮다. 나는 뭐 커리어는 중요치 않다.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가서 이렇게 충격받았던 건 뭐였냐면은 이 여자 그 집사님일 수도 있고 뭐 권사님일 수도 있는데 이 남자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여자 집사님을 이렇게 안고 정말 손을 잡고 이렇게 따뜻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여서 와, 참 금술이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눈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눈이 안 보이시니까 너무 어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르는 마음에 어쩜 이렇게 금술이 좋으세요? 근데 제 아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예배 마치면은 그 권사님들이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분이 가고 기차 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허리를 잡고 이렇게 가세요. 한 성인 5분 6분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다 시각 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당이 그렇게 크지 않은 본당인데 거기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장애인 휠체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주차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휠체어가 너무 많으니까 전동 휠체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년 부를 맡았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부서였어요.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가 있는 그거는 2가정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목사님 가정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장 집사님 딸들. 그 빼고는 다 편모가 기본이고 둘 다 없는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둘 다 없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개척됐으니까 할머니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돈 벌러 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유치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유치원 때부터 같이 컸던 이 2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던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어도 굉장히 착하고 바르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화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면은 이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와는 모르는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밝아 보였지만 뭔가 그 웃음 뒤에 있는 약간 마음의 그늘이랄까? 그런 게 이게 보이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 각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꼭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민주적인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전사님은 그렇게 온유하시냐, 어쩌면 우리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느낌인데 전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솔직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권위적인 사역자들한테 저 역시도 질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욕먹기 싫어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들과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특별히 교회가 막 허물어지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교회가 부패했고, 그러면서 영혼들이 떠나가는 걸 막지 못했던 그런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책임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교회를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은 이 친구들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유혹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정말로 너무 쉬워요. 가지고 이 중에서 사춘기 돼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집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자 친구들,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잡아오려고. 왜입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들, 외로울 때 내가 형제를 만나면 이 외로움이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소녀들이 성적인 유혹에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임신하면은 인생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 나갔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다 회의해가지고 이 친구 어디로 갔냐, 이 잡아오자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있고, 정말 약간 무서운 전도사님이 됐던 거죠. 강하게 했습니다. 지각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예배 때 졸지 마, 어저께 늦게 잤는데요 그러면은 늦게 자지 마, 이러면서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겨울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항상 학생 때 책 보기를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고 항상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맨날 고민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잘 인도를 못했어요. 예. 너무나 소심하고 이런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든 악기를 다 총동원해도 소위 말해서 기도회 때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친구들한테 덕을 끼치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작은 개척교회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겨울 수련회는 악기팀이 하나도 없고 그냥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 이번에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드럼과 일렉 기타와 이런 거를 다 두고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을 했고, 제가 특별히 신대원 그때 3학년 때였으니까 이제 막 목사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지 않다면은 저는 너무나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목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약간 벼랑 끝 전술을 막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 수련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한 대를 이제 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할 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너가 왜 부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면서 정말 너가 지금 죽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런 마음들 우리 같이 회개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도전했고, 정말로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했던 이렇게 말씀을 던졌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직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 피아노 하나만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아이를 이게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어요. 얼마 되지 않았던 거니까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중2 때였는데 만났고 아마 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청년이었을 텐데 제가 그 아이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아이가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자 저한테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그 예배 뒤에 그 아이의 그 초롱초롱했던 그 눈빛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몇 년 전에 저기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믿기진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위로, 어떤 종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전할 말은 세상에서 거절할 말들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싸구려 위로가 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양, 은혜인 양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괜찮아, 너 괜찮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근데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괜찮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 친구가 회개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이 친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괜찮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 그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싸구려 위로, 이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리적인 위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진리가 실제로 일어나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의 길을 걷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환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가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령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 없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달라고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성령의 원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